정봉인 목사님은 젊은 시절 서울역 깡패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은 양로원 행복의 집을 운영하며 많은 외로운 노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유리잔 속의 행복 소개합니다. 2003년 여름 오후 기도원에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세련미가 철철 넘치는 30대 여자였다. 저는 일산에 사는 길혜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자는 차 뒷자리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의 시어머니인데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남편과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도무지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라면 저의 어머니를 잘 맡아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와서요. 순간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다. 자매님, 여긴 기도원이지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를 맡아서 보호하는 시설로 알아보시죠.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울먹일 듯한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런 마음 먹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분은 사실 우리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되신 후 적적하게 지내시다가 서울의 어느 공원에서 사귀셨는데 작년에 재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라면서 모셔왔는데 2달 전에 갑자기 치매가 와서 지금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저분의 친척들에게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저분은 전에 포주 노릇을 하며 살던 분이라 호적도 이상해요. 남동생이란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서 딱 잡아떼더군요. 목사님, 제발 받아주세요. 그녀는 노인을 차에서 내려놓자마자 봉투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선 40만 원 가져왔습니다. 매달 20일에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여인은 노인과 옷보따리 하나를 내려놓고는 쌩하니 차를 몰고 가버렸다. 아내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노인의 몸을 씻긴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기도원 구석자리에 거처할 방을 마련해 주었다. 옷보따리 속 메모지에는 노인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다. 이름은 이난숙, 68세. 아무튼 그날 이후 아내는 할머니를 매일 목욕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 방에서 오물로 범벅이 되어 나오는 이불과 옷을 빨아대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도 아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분을 내게 보내주신 거라 말하면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주 대화를 했다. 할머니, 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아니.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알았어. 예배 시간에 할머니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할머니는 처음 들어올 때와 달리 차츰 건강도 좋아져 화장실에도 혼자 다닐 정도가 되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 구청에서 기도원의 비닐 지붕을 개량하려는 통고가 몇 번 오더니 이번에 시행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최후 통첩장이 날아왔다. 몇몇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막막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시에서 일주일 내로 기도원 지붕의 비닐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라도 교체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발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날 새벽부터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출하려고 기도원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며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정 목사, 내가 돈 500만 원 줄까? 나는 할머니가 또 정신이 이상해졌나 싶어 겁이 덜컥 났다.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줘요? 나 있어. 이전에는 돈이 6천만 원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애들이 다 빼앗아 갔어. 그리고 나를 일로 보낸 거야. 내게서 더 빼앗아 먹을 게 없으니까 나를 버린 거라고. 할머니는 치마를 들추고 손을 집어넣더니 종이 한 장을 내게 내밀었다. 여러 번 접혀있는 하얀 종이는 누렇게 물들어 있었다. 종이를 받아 펴보니 세상에 그건 분명 5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였다. 할머니, 이 돈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내가 매일 꺼내놓았다가 옷 갈아입은 후 다시 몸에 지니고 있었지. 애들이 다 빼앗아가도 이것만은 가지고 있었어. 이거 정 목사 줄게. 아내와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분을 통해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주님을 대하듯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기적처럼 우리 기도원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2달 후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기 전에 꺼져가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정 목사, 조금 전에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예수님이 나 이제 그만 천당으로 오라고 했어. 할머니 장례를 치러던 날에도 매달 오겠다던 여인은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내게 이난숙 할머니는 치매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 교회 앞에서 식당을 하는 이승표 씨가 전라도 깡패 출신으로 내가 몇 번 식당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내게 냉소를 보내며 말하곤 했다. 내가 깡패로 살 때 예수 믿으면서 남의 돈 떼먹고 못된 짓 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나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치시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나를 교회로 찾아왔다. 그의 입에선 술 냄새가 펄펄 났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이런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메모지에는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혼하기 전 별거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없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날 밤 심한 말다툼을 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아내가 메모를 남겨놓고 사라졌단다. 사장님, 오늘부터 매일 밤 나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드립시다. 그럼 사모님이 틀림없이 돌아올 겁니다. 기도하면 정말 그 여편네가 돌아올까요? 그럼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둘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과자 먹으려고 여름 성경학교에도 갔었는데 30년 만에 교회에 앉아있으니 왠지 마음이 뭉클하네요. 그가 식당 일을 마치고 밤 12시쯤 교회로 오면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당신을 찾아온 이승표 씨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출한 부인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두 부부가 다시 만나 이번 일을 계기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술을 마시던 그는 이제 술도 끊고 멀쩡한 정신으로 매일 밤 교회를 찾아와 기도했다. 이승표 씨는 교회에 필요한 선풍기도 사오고 음료수, 과일, 밑반찬을 가져와 교회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어느덧 기도를 시작한 지 30일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내게 수시로 물었다. 목사님, 40일 기도 마치면 틀림없이 내 마누라 돌아오는 거죠? 그렇고 말고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만약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도 부인이 안 돌아오면 이승표 씨는 술을 먹고 교회에 찾아와 나를 사기꾼이라고 행패를 부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 기도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처럼 간절했다. 하나님, 이승표 씨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인이 돌아와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이승표 씨는 가끔 어린애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39일 동안 한 번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다. 드디어 40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승표 씨는 내게 말했다.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마누라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 돌아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덕분에 그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더 기쁩니다. 그날 오후 4시 교인집을 신방 갔다가 와서 목양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이승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부인께서 오셨습니까? 1시간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마누라가 돌아오긴 했는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는구만요. 난 곧바로 그의 집으로 달려가 그의 아내를 만나 설득했다. 그동안 이승표 씨가 교회에 와서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술도 마시지 않고 절대 폭행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드렸으니 믿고 다시 한번 살아보세요. 부인께서 남편을 정 못 믿겠으면 며칠간만 시험 삼아 함께 지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나는 이승표 씨에게도 다짐을 받았다. 대신 사장님도 앞으로 부인께 잘못할 때는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화해했고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둘 사이에 남매가 태어났고 두 부부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더니 장사도 잘 되어 집도 장만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이승표 씨가 식당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더니 주의 종이 되어 고향 전라도 모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2002년 내가 이가 아프고 변비가 심해져 불쾌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잇몸을 살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치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금촌 의료원으로 달려가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대장에 암덩어리 3개가 발견되었다. 아, 나도 암에 걸리는구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 국립암센터에 입원하여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암세포가 직장, 방광까지 퍼져 있었다고 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 어찌나 고통스럽던지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새벽 2시경 소리가 들렸다. 너 사랑했느냐? 주님의 음성이었다. 내 양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내 마음속을 우렁차게 울리는 그분만의 독특한 음성이었다. 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남을 사랑하는 척만 했을 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 섬겼느냐? 역시 대답하지 못했다. 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님, 앞으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6개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80kg 체중이 56kg로 뚝 떨어졌다. 7개월째 고문 같은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날 나는 내 방벽에 기대어 혼자 앉아 있다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내 몸이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해 자꾸만 암흑의 허공으로 떨어져 내렸다. 점점 가속이 붙어 이러다간 공기저항에 온 몸이 산산이 부서져 먼지처럼 날아갈 것만 같았다. 어둠 속으로 한없이 떨어져 내리던 내가 다시 튕기듯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방문이 열리면서 검은 옷 입은 두 사람이 내 방으로 들어섰다. 목사님, 가시지요. 난 직감으로 그들이 천사가 아님을 알았다. 난 그들을 향해 외쳤다. 천사가 아니라면 따라가지 않겠소. 그러지 말고 같이 가십시다. 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면 난 당신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소. 그래도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물러가지 않고 내 손목을 잡으려 했다. 순간 나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자 검은 옷 사람들이 몸을 돌려 가버렸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새삼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내가 목사라고 자신만만해 있다가는 천사가 아닌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갈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라 판단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승사자가 아닌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이끄는 목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병세를 조금씩 호전시켜 주셨다. 그 후 3년 동안 나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다. 행복의 집이라는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며 예수님을 모르고 입소한 노인들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남?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하던 노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 그래도 악착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뜨는 분들도 있었다. 행복의 집에선 1년에 10번 이상 초상을 치르는데 죽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그 차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나도 머지않아 행복의 집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대소변을 치우는 것처럼 내 육신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이분들을 돌보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끼면서 2001년 5월 어느 날 50대 후반의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허름한 봉고차를 몰고 기도원을 찾아왔다. 차 안에는 열쇠 깎는 기계, 구두, 수선 도구 등이 가득 들어있었다. 미안해서 어쩌지요? 우린 수리할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아직 섬기는 교회는 없습니다. 난 그를 전도할 생각으로 내 사무실로 안내했다. 세례는 받으셨는지요? 남자는 눈물이 글썽하여 대답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목사입니다. 연 목사님은 신정동의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였단다. 인류대학을 나와 엘리트 목사로 탄탄대로를 달려왔다. 사모님도 이화여대를 졸업한 미인으로 사교술도 좋아 교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다. 다들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지요. 특히 다른 목사님들은 제 아내가 능력있고 인물도 좋다면서 시샘까지 했고요. 아내는 대학교 동창들의 남편들과 저를 비교하며 회의에 빠지곤 했죠. 목사가 받는 사례비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남자들의 수입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것이라 어느 날 아내는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 교회에도 헌금하고 아이들 교육비로 사용하겠다며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뛰어난 실적을 올려 엄청난 수입을 벌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주님의 축복이라 생각했고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아내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집에 찾아가 생명보험 계약을 받아낼 정도로 보험업계에서는 판매왕 영웅으로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너무 통이 큰 게 문제였습니다. 보험업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자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올리려는 욕심에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남의 이름으로 보험을 마구잡이로 계약했는데 빌린 돈이 무려 10억 원에 달했어요. 그러다 결국 빚쟁이들이 교회로 찾아와 이 교회 건물을 팔아서 우리 돈 해결해줘! 욕을 하며 교인들 앞에서 그 잘난 사모가 망신을 당하자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네, 그럴 줄 알았어. 이화여대 나왔다고 잘난 척하더니 자고로 목사 사모는 겸손해야 제격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미안하다는 짤막한 편지 한 통만 남겨놓고 사라졌고 저도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지요. 가만히 있으면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빚쟁이들이 수소문하여 찾아오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제안했다. 앞으로는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십시오. 연 목사님은 100일 작정 회개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아내의 학벌과 미모를 더 의지했음을 회개하고 그 교만을 깨트려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 목사님은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를 몰고 열쇠나 구두를 고치러 다녔고 주일에는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시설을 수리해주고 그 대가로 쌀이며 식품을 얻어왔다. 연 목사님의 경우처럼 주위의 일에 부름받은 목사와 사모가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하다가는 100이면 100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만다. 연 목사님의 경우도 사모님이 조용히 기도하며 교회 일을 도왔다면 목사님이 이처럼 목회를 그만두고 방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산 변두리에 있는 아멘 기도원에서 내게 설교를 부탁해왔다. 그 기도원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원장 목사님과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우리 부부는 일산으로 향했다. 아내와 함께 일산으로 가보니 예상했던 대로 기도원의 현실은 몹시 초라했다. 그래도 나는 30여 명의 교인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 말씀을 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쑥 아내가 말했다. 아까 합심기도할 때 당신이 아멘 기도원의 원장이 되어 집회를 인도할 거라는 영감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지금 원장이 버젓이 있는 데다 나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의 기도원을 성장시킬 자신이 없었다. 예배 시간 전에 원장인 장 목사님에게 들은 기도원의 사정은 이랬다. 어느 교회 조장로님이 2만 평 되는 자신의 땅에 기도원을 짓고 장 목사님을 초빙하여 원장님으로 모시고 운영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도원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바람에 장로님은 기도원 땅에 대한 보상으로 270억을 받아 챙기고는 소식을 끊어버렸다. 그렇다고 기도원을 폐쇄할 수도 없어 장 목사님이 사재를 털어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도원에 갔다 온 지 며칠 후 아멘 기도원 장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정 목사님, 우리 기도원의 원장으로 오시지 않을래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내가 한 예언이 머리에 섬광처럼 스쳐갔다. 제가요? 전 능력 없어요. 여기에서 능력이란 기도원을 인수할 돈을 의미하는 것이다. 염려 마십시오. 목사님만 오신다면 그건 제가 얼마든지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빙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와 상의하자 이미 내게 아멘 기도원 원장으로 갈 것이라 예언했던 아내도 깜짝 놀랐다. 3일간 아내와 나는 금식 기도를 한 후 1995년 3월 아멘 기도원 원장으로 부임했다.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은 오원우라는 분이 세웠다. 그는 직업이 법원 서기였는데 위암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갔다. 마침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엉뚱하게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10년을 더 살게 해주마.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 삼각산에 기도원을 세웠는데 그 후 정말 딱 10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거의 매일 삼각산 통일봉 구국재단에 올라 기도드렸다. 1985년 나는 칼빈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내가 가서 사역할 만한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 사역장을 저에게도 허락하시면 온 몸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겠습니다. 저를 믿고 교회를 주십시오. 나는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 매일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한 달이 넘도록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기도원으로 올라가다가 기도원 밑에 있는 대성 슈퍼에 들렀다. 음료수 한 병을 사들고 나오는데 웬 남자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빵을 먹고 있다가 내게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봉인이 아니냐?
오랜만에 만난 친구 윤강민이었다. 옛날 내가 서울역을 무대로 깡패 노릇을 할 때 함께 어울린 친구였다. 반가워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는데 가게 주인이 우리를 보고 내게 물었다. 전도사님 아시는 분이세요? 순간 윤강민이 뜨악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네가 전도사라고? 그러자 가게 주인이 나를 소개하듯 말했다. 매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아주 믿음 좋은 전도사님이십니다. 아이고야, 이거 하늘이 놀랄 일이구만. 윤강민 역시 주먹세계에서 손을 씻고 지금은 S그룹의 신모 사장, 보디가드 겸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은 신 사장을 평창동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다가 배가 고파 빵을 사 먹고 있는 중이란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매일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사연을 털어놓자 그는 돈 20만 원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닌가. 이거 얼마 되진 않지만 교회 일에 써주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주게. 우리 형도 목사로 교회를 섬기다 소천하셨어. 개척하면 꼭 나를 불러줘. 그는 내게 연락처를 남기고 헤어졌다. 나는 친구 윤강민이 준 2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머지도 채워주실 것이란 배짱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40평 지하 공간을 계약했다. 보름 후 어머니가 1000만 원을 주셔서 1988년 3월 5일 드디어 진실중앙교회가 시작되었다. 우리 교회가 점차 부흥되어 출석교인 100명이 넘어가자 한길전 전도사님을 모셨다. 그런데 또 한편 교인이 100명이 넘자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깡패 출신 목사라 배운 게 없어 설교가 형편없어. 그래서 난 기도원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강단에 설 결심으로 40일 작정 기도를 하러 한월산 기도원으로 향했다. 내가 교회를 비우는 동안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이야.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자 한길전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했다. 그는 걸어온 길이 나와 비슷한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20대 폭력 조직인 광주 서방파 소속 깡패였다가 신학생이 되었기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초청했던 것이다. 한 전도사는 키가 늘씬하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겨 교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그가 우리 교회 교인 수십 명을 데리고 나가 근처에 3일교회를 개척하자 솔직히 화가 나고 섭섭했지만 내가 경솔하게 분을 냈다가는 교회에 더 큰 분란이 생길 것 같아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나와 아내도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한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새벽에 3일교회 교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전도사가 자신을 거두어준 내 은혜를 배신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라고 수군거렸다. 나는 교인들에게 설명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한 전도사님을 불러가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영도교회 김영남 목사님과 기도하러 백운대에 올라갔다. 김 목사님은 같이 온 집사님과 나란히 앉아 1시간이 넘도록 기도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번개가 산을 뒤흔들었다. 그때 악! 비명소리가 들렸다. 목사님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의 팔목시계에 벼락이 떨어져 돌아가신 것이다. 사람들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니냐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가실 때는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저 믿고 신뢰할 뿐이다. 신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등록금을 내기 힘들어 기도원에 방을 하나 얻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금식 15일째의 몹시 추운 밤, 하나님 잠을 주십시오. 너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드리다가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의식은 또렷했다.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머리에서부터 육체와 분리되고 있었다. 머리가 먼저 빠져나오고 팔, 몸통, 맨 마지막으로 발이 빠져나왔다. 난 영혼이 빠져나온 빈 껍데기 내 육신을 바라보았다. 생명 없는 고깃덩어리였다. 내 입에서 내가 죽었구나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다. 그런데 잠시 후 발부터 육체로 다시 들어가더니 맨 마지막으로 머리가 들어간 후 깨어났다. 꿈이 아니라 너무나 또렷한 현실이었다. 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신 이유를 대번에 깨달았다.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라. 금식을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와 우연히 영락교회를 섬기는 최동현 목사님을 만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나와 회연동에서 같이 자란 친구였다. 그의 어머니는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명동 뒷골목에서 암달러 장사를 했고
그 친구도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짓만 골라 하며 돌아다녔었다. 그가 집을 나와 웬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명동 하수도 구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자 결국 동년이와 함께 몰려다니던 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거녀로부터 동년이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행패를 자주 부렸다는 진술을 받은 경찰이 동년이를 범인으로 몰아 다그쳤지만 그는 다행히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어 풀려났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동년이가 내게 말했다. 내가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네 등록금을 대줄게. 금식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었다. 내가 삼각산에서 텐트를 치고 기도할 때 하루는 기도 후 잠시 일을 보러 시내로 내려오는데 몇 년째 까맣게 잊고 지내던 영철이 형이 생각났다. 그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 5을 치어 죽이고 오랜 기간 감옥 생활을 한 후 출소하자마자 나를 찾아왔었다. 난 그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형은 예전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형은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돈을 잘 벌었다. 내가 찾아가면 용돈도 듬뿍 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내가 오기만 기다리던 형이 언제부턴가 나를 멀리했다. 예배드리자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 짧게 드리라고 했다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가 나중엔 내가 찾아가면 급한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나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형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사람을 5이나 죽이고 얻은 귀하디 귀한 믿음 아닌가? 하루는 형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그냥 찾아갔다. 형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예수 같은 소리 이제 그만해라. 이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야. 이병철 씨가 예수 믿냐? 정주영 씨가 예수 믿냐? 우리나라 재벌 중 예수쟁이가 몇이나 되냐? 형님, 우리가 부자가 되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형은 서랍에서 칼을 꺼내더니 내가 벽에 붙여놓은 십자가를 찍어 떼어내 던져버렸다. 나는 눈물이 핑 돌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형은 큰 실수한 거요. 어디 두고 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 일이 있은 지 3년 동안 연락이 없던 형이 그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 불현듯 생각나 오랜만에 형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형수님이 받았다. 아니 이게 누구세요? 삼촌 지금 우리 집에 좀 와주실래요? 형이 사는 서초동 3호 아파트를 찾아가니 형은 뼈에 가죽만 입은 채 죽음을 기다리며 방에 누워 있었다. 형은 나를 보곤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곤 온 몸을 벌벌 떠는 것이다. 형수가 말했다. 충무로 팰리스 호텔 앞에서 귀금속 가게를 열었어요. 홍콩 사람들이 몰래 보석을 밀수에 들어와 남편에게 맡기면 그것을 팔아주고 커미션을 받아 챙겼는데 때론 단속반에게 물건을 다 빼앗겼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보석을 몽땅 집어삼키는 짓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거래해온 홍콩 상인이 찾아와 홍콩에 상당량의 보석이 나왔는데 그걸 들여오면 수억 원의 차액을 챙길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축한 돈을 몽땅 찾고 여러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 암달러 상을 통해 달러로 환전해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가 출국한 후 도무지 연락이 없어 직접 홍콩으로 날아가서 찾아보니 이미 행방을 감추었더라고요. 홍콩 사람들을 등쳐먹고 이룬 부를 단 한 번에 홍콩 사람에게 빼앗긴 셈이었죠. 형이 돈을 좀 벌자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다가 당한 비참한 결말이었다. 나는 형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주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 보니 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김영순 자매는 일산구청 공무원이었다. 남편도 공무원이라 부족함 없이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암에 걸렸다. 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예배 등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여 은혜 받고 집사가 되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 암이 깨끗이 나아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다시 살만해지니까 자기 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자연 치유력의 결과라고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 여겨져 한 번, 2번 주일 예배에 빠지더니 교회와는 담을 쌓게 되었다. 안타깝게 생각한 목사님이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김영순 자매는 그 후 다시 암이 재발했고 그제야 다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지만 주님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 그녀는 죽었다.
얼마 후 나는 청남동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되었다.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했다. 21살 된 딸이 귀신 들려 방 안에만 처박혀 3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친구 전도사와 둘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신방을 갔다. 방문을 열고 살며시 들여다보니 머리카락이 쭉 뼈섰다. 옷은 거의 다 벗고 머리는 산발한 채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여긴 못하러 왔어? 내가 고함을 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이 아이에게서 당장 나가거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당장 썩 나가거라. 그러나 이 여자는 매서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비웃었다. 꼴값하고 있네. 그래도 전도사라고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그때 옆방에서 중3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 새끼가 우리 군대를 우습게 봤어? 너 오늘 우리에게 죽었다. 그렇게 소리치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성경에서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보았지만 진짜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소녀는 나를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덤볐다. 나는 칼을 든 그의 손을 틀어지고 방바닥에 함께 나뒹굴었다. 소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싸움질에는 자신 있던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다. 집사님이 아파트 경비원과 이웃 남자들을 불러와 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아이를 제압하는 덕에 난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패잔병의 모습이었다. 주님, 제가 아직 이것밖에 되지 않는군요. 눈물이 났다. 인간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귀신에게도 조롱을 당하다니. 몇 년 동안 수시로 삼각산에 올라 주로 돈을 달라고 밤새워 기도했는데 그것으로 대단한 영역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난 능력을 더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귀신도 하나 쫓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주의적 노릇을 하겠는가. 나는 다시 삼각산 기도원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는 돈보다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영적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